세계 모든 나라는 각국의 그 고유한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영국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로미오와 줄리엣일 겁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에서는요, 백조의 호수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춘향전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춘향전 매번 명절 때마다 뭐 판소리로, 연극으로, 영화로 우린 보는데 왜 사랑 이야기는 별로 지루한 줄 모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정도냐면 우리 기억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이 안에.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은 사랑 매너는 배워야죠.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본능적인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사랑을 막 쫓아합니다.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 가정은 이제 남자아이 둘을 키우나 봐요. 7살짜리 아이, 9살짜리 아이. 놀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냐하면 TV 드라마를 보는데 이 주인공들이 이렇게 뽀뽀를 하고 그러니까 7살짜리 아이가 형 나오라고 뽀뽀한다고 나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네가 뭘 한다 그러냐 야단을 쳤는데 첫째 이 9살짜리 이 형이 어슬렁 나오면서 야, 좀 서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우리 아이들이 또 쫓아가고 사랑은 모두에게 즐거운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의 존재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천국 가면 지겹지 않을까요? 늘 지루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또 다른 별명으로 사랑의 아버지 나라거든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해보면 알겠지만 사랑이 식으면 권태가 있죠.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늘 충만한 나라라면 늘 즐겁지 않겠냐. 사랑해보면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 말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라. 1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해요. 앞장이 뭐냐면 한마디로 은사장이에요.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죠? 방언, 예언, 예언 통역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계속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은사 참 많어. 하나님께 많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더 좋은 은사를 구해야 돼.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13장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온전히 몰라요. 주님께 많이 구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충족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3장에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또 재밌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갈 때 보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잘 못 깨달아요. 왜 우리는 못 깨달을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지? 왜 항상 뒤늦게 후회하지? 그 이유는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 천국의 지식이요, 다 부분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주님이 주시는 또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지식을 얻게 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도 우리는 항상 부분만 알지 않나요? 혹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와 금식밖에 모르셔서 제가 오늘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 봐요. 이걸 잘 못 보는데 누군가가 요 대목을 좀 얘기해줘서 감동스러워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주인공 커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 통장님, 이 커플, 뭐 여화정, 장영국, 제가 이름도 외웠습니다. 이 두 분이 이혼해서 살거든요. 왜 이혼해서 살까? 누구도 몰랐어요. 마을 주민들도 다 모르고 중요한 건 이혼한 그 남편도 자기가 이혼 당한 이유를 몰라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 비밀이 언젠가 또 보여지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렸다고 말해요. 무슨 일이었냐면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은 남편이 그 아는 형님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거기서 술 마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참 친절한 이 아내가 우산을 가져다 주려고 간 겁니다. 이제 갔는데 딱 그 입구에서 취중 진담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남편이 그 형님에게 얘기하죠. 아, 형님, 뭐 결혼을 사랑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막 성대모사가 나오네요. 사랑으로 합니까?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어떻게 결혼했냐면, 첫사랑 떠나고, 혼기는 다 찼고, 옆에 화정이가 있고, 그런데 그때 또 화정이요, 엄마가, 장모님이 그때 또 돌아가셨잖아요. 불쌍해서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화정의 역할을 맡으신 이분이 얼마나 또 연기를 잘하는지, 이게 막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죠. 이 아내가 똑같이 잘해요. 뭐 이 해장국도 다 끓여놔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마도 자신이 짐이 되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더 초라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놔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해줄 거 해주면서 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게 그냥 한 가지로 꼬투리를 잡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은 거. 내가 양말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 그랬지. 남편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역정을 내요.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합니다. 놀랍죠? 우리도 양말 거꾸로 벗어놓은 것 때문에 이혼 요구 당하면 10번도 더 하죠. 이해할 수 없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결국은 이혼을 당했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죠. 서운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공감하면서 그래. 사랑은 결국 상처야. 사랑하면 결국 감정 소비야. 시간 낭비야. 그럴 때도 많고 마음을 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 뭡니까? 사실 사랑은요,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만 사랑인가요? 아니요. 불쌍해 보이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부로 오랫동안 살아가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중년이 되면 사실은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정으로 또 사랑한다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나 또한 마음이 동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이유 언제가 그러냐면 불쌍해 보일 때래요. 어느 순간 아내가 구부정하게 골골하게 아파하는 소리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또 소중하게 보이고 또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깨 축 처진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 볼 때 또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참 중요한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걸 두 글자로 말합니다. 긍휼. 긍휼이 뭔데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또 깨닫게 되죠. 항상 자녀 보면 미안해요. 뭘 해줘도 늘 미안하고 불쌍한 거죠. 그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이거든요. 세상은 감정만 사랑이래요. 아니요. 의지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분만 알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아가페,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 사랑,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서야 해요. 이해할 수 없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어?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될 때 조금 더 보이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나누게도 되죠. 아,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구나. 세상은 받는 것만 사랑이래요.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함께 이 땅에서는 늘 부분만 알아요. 부분만 알지만 배워가야 되고 주님을 통하여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 병든 이 세상의 사랑을 치유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분만 압니다. 오늘 말씀 1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always예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항상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을 수 있어요. 사람 못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오늘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늘도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충족성이 있어요. 참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을 부분으로만 알아서 항상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항상 사랑의 중요함을 못 깨닫냐면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혹시 나이가 되어서 오래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적 있나요? 놀라거든요.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어? 그땐 그렇게 커 보였거든요. 학교도 작아 보여요. 왜 작아 보일까요? 건물이 작아졌나요? 아니죠. 내가 큰 거예요. 내가 잘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깨닫거든요. 어린아이는 뭐죠? 작은 걸 크게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야 중요한 게 중요한 줄로 깨달을 때가 많죠.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사랑하는 저희 형님 목사님을 한번 또 만났어요. 이분과 대화하면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납니다. 이분이 이번에도 또 암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2번이나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힘이 나서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저를 친구처럼 또 잘 대하시거든요. 왕년에 하면서 자랑을 하세요. 왕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밌게 들었어요. 자신이 밀양 출신이라는 겁니다. 밀양이 옛날엔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였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그때서부터 또 의사여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없는 장난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다 비석치기 하고 놀 때 자기는 없는 장난감이 없었고 장난감 좋아하고 다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 오면 또 그거 나눠주기도 하고 누가 훔쳐가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살았답니다. 늘 여유롭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자기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비싼 옷을 입었고 운동화도 뭘 신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저는 나이키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범표 신었다는 거예요. 범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곰표 밀가루인 줄 알았어요. 그런 운동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건데 신고 다녔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 그거 내려놓고 돈이 좋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벌고 싶은 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그것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더라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건 또 돈도 장난감이더래요. 그냥 또 누가 빌려간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다 정리하고 남은 것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또 목회자로 서 있다고. 어떻습니까? 장난감은 어릴 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도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즐겨야 하는 것,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사는 건 아닌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게 커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그것 붙들고 지금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청년이죠. 나태주 시인 풀꽃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는 80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청년의 심장으로 이렇게 시집을 출간을 하셨어요. 오늘의 우리 설교 제목과 똑같은 이 시집의 제목입니다. 사랑만이 남는다. 이분이 깨달은 것, 이 시인의 머리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젊은이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사랑밖에 없다. 사랑 주고 받은 것밖에 남는 건 없다. 사랑만 남는다. 자신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뒤늦게 깨닫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숙한 믿음들이 되셔서 일찍 깨닫고 사랑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못 깨닫느냐?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시력이 약해요. 영적으로 잘 못 봐요. 너무 세상에 볼 게 많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못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잘 못 봐요. 참 유혹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냐? 성도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을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랑을 맛보며 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래전 거울, 청동 거울, 막 그렇게 기스나고 하는 그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다.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그날이 온다. 대단한 그날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분 안에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겐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하진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이해하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들, 다른 선물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저는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소망은요, 천국은 소망이 다 성취된 나라예요. 다 끝나요. 그러나 사랑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많이 구하고 누리고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 한 번만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이게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핍토예요. 이 핍토가 어디서 또 말씀에서 나오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낙엽이에요. 화려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걸로 누굴 먹여 살려요. 열매가 아닌데요. 결국은 다 그냥 허무하게 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죽는 것,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남는 장사예요. 우리 인생 남는 장사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고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되뇌이죠. 욥기서에 보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전 참 좋아요. 고난도,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항상 고난당할 때,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다고요. 화려했던 것, 나의 모든 인생 알고 봤더니 낙엽이에요. 그냥 마른 장작, 검불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는 것, 꼭 영원한 것, 이것 붙들고선 살아갈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신다면 뭘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엉뚱한 질문이 TV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천국에 간다면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뭐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얘기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있어야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런닝머신, 저 운동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TV는 있어야 됩니다. 갯마을 차차차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지만 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거에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다 깜짝 놀랐고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꽃다발입니다. 그래서 왜요 할아버지? 예, 오랜만에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일 테니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이제 만나겠다라는 그 그리움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구나. 꽃다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가는 것은 진심, 사랑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만 남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서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나누었던 사랑의 추억들입니다. 그거 가져갈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동행하셔야 돼요. 사랑의 추억 이야기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낸 만큼
또 사랑한 만큼, 우리 그런 거예요. 사랑한 만큼 또 살아내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전도하고 섬겨서 함께 나아가는 이 영혼의 열매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잘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만 결심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주님과 멀어져 계신다면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왜?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온전한 사랑은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골로새서 3장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용서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요즘의 사랑보다는 자꾸 시기와 질투가 늘어나진 않습니까? 요즘에 섬김이 좀 어려우신 거 아닙니까? 주님과 많이 멀어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며 나누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오래전 기사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가수 남진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 70년대 나우나와 함께 이 쌍두마차 인기 그렇게 달리시던 한국의 무슨 엘비스 프레슬리다, 영원한 오빠다, 그렇게 많은 별명이 있던 분, 요즘에는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아세요?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중년 때서부터 열심히 해나가시면서 장로님 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국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열심히 복음 전해요. 둥지 노래 부르시면서 여러분 교회의 둥지를 틉시다 하면서 부르시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부르시고 하면서 복음까지 잘 전하시는 그런 또 전도 집회를 인도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좀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나중에는 아예 일찍 돈도 벌게 되고 인기도 얻으니까 교회 나가는 친구, 동료 가수들이 이해도 안 되더랍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지? 그런데 자신이 한 50대 정도 되니까 인기도 다 낙엽이구나. 다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더 허무함이 찾아오더래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 친구들이 왜 그런지 알겠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또 오랜만에 찾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데, 그제서야 내 인생이 다 보이더래요.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랬던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이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르셨구나. 다 깨닫게 되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영원한 걸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저는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꼭 그렇게 결심대로 끝까지 잘 멋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너무 뒤늦게 늘 깨달아요. 혹시 안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하며 나이 들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ip새놀이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며 세상의 인기, 돈, 명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여야 하겠습니까? 다 떨어질 겁니다. 적어도 이 가을의 계절이라면 우리 인생의 황혼을 연습하는 계절 아닙니까? 다 떨어진다. 유일하게 남는 게 있다. 사랑이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온전한 그 사랑을 많이 구하고 누리고 그래서 나의 가정을 용서하고
나의 이웃들을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으세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세 가지 이야기. 뭐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 동전의 이야기, 잃어버린 그다음에 아들, 탕자의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밤새 동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께 또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가을의 계절 혹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많이 구하고 이해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힘껏 사랑하는 낭비하지 않은 인생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